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하늘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며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늘 7절에 보면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지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내는 지혜고 이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드러내야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이미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전에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없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세상의 어두운 영, 거기에 오염이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주 동안 보았던 말씀 중에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요. 진리는 굉장히 배타적이죠. 절대적이면서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포용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지 그걸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진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이 길을 저 길을 하고 상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성경의 진리는 또 굉장히 특이한 게 배타적이면서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포용적이냐면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포용적입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를 다 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고 포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특별한 계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는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계시는 세상의 지혜가 알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정치로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스카웃하고 하는 것이 이제 통치예요. 통치에서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출적으로도 많이 뽑혀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례대표라고 찍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 이 사람을 좀 사용해야겠어, 그러면 비례대표라고 글을 갖다가 포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 이 세상에서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지혜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 부분들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귀로도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었다. 그래서 감추었던 길이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져 있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어서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우리가 지금 보지만 이 계획을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세움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선악과부터 있어갖고 선악과의 언약을 깼는데, 그 깬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또 다윗의 언약으로, 또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떠나지 말고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새 언약의 성령을 내려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2000년 동안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서 지금까지 오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 광대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인간이 생각해갖고 만들어갖고 뭘 했다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수천 년 동안 이끌어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은 한 시대 살기도 바쁜데, 한 시대 열심히 살았더니 다음 사람들이 그 사람 생각 좋다 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데,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은밀한 것이요, 감추어진 것이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았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알았어요.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선지자가 썼어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글을 쓰도록 만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심지어 정말 맹숭맹숭하던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불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된 것들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성령님이 뭘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서 오늘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아는 거는 누굽니까? 나죠.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남들이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을 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추측해서 알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그냥 소설책처럼 계속 읽어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뭐 좋은 교훈 정도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펼쳐놓은 정말 광대한 이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과 드라마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해드렸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드라마를 한 편을 그 한 장, 짧은 한 장에 보는 것과 같아요. 9월에 한 편을 보는 것 같죠. 여자와 용의 전쟁에 대해서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포괄적인 모든 지혜가 이 가운데 모든 계획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7절 하반절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9절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비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제 제가 요 최근에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가갖고 인터넷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신학대학원 대상의 강의가 있고 평생교육원 대학생 수준의 강의가 또 있어요. 그 대학생 수준의 강의는 좀 요약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옛날에 제가 이제 써놨던 교재가 있는데 그건 출판이 안 됐어요. 그 교재를 쫙 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잊혀졌던 것들 제가 은혜 받고서 요약도 압축해 갖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았어요. 예전에 더 인사이트가 좋았던 부분들을 잊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어제 딱 깨달은 게 민수기를 강의를 하는데 민수기 14장 지나서 15장 이렇게 나갈 때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쪽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명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완전히 똑같은 것을 보고 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또 저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해야지. 내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만 어려우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실망하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우리의 먹잇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셨던 좋은 말씀들을 이게 성경 읽기가 또 뒤에 가면 앞에 게 다 까먹어버리고 또 앞에 있다 보면 또 뒤에 게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항상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영에 좌우되어 갖고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휘둘려 나가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서 믿음의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밥일법이다, 우리의 먹일 뿐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언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안 되는 것만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의 그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사는 사람은 신령한 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위험한 세상이 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영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꼭 지금도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이런 데 보면 저 처마 밑에 꽃 꽂고서 어떤 여자애가 하나 이렇게 서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운전하다 이 초창기에 청년 때 운전하다 보면 영업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렇게 있다 잘못하면 귀신 들린 여자들을 만나요. 섬뜩섬뜩하죠. 그때는 영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런 아이들 놓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귀신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아픈 데가 막 틀려져다가 마지막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귀 떠나지고 거품을 막 물고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기도 생활에는 있었던 세대였어요. 물론 저희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였고 무당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예수의 영과 부딪히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다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고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감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영과 영의 전쟁이 아니라 아예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탈종교화를 시켜버려요. 아예 샤머니즘도 없고 불교, 유교, 기독교도 없도록 아예 생각에서 영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귀신의 영, 사탄이 아예 그거를 물질로 마비를 시켜갖고 그것을 없애버려서 옛날에는 종교를 갖다가 어느 종교로 옮기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종교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안 가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영을 모르는 세대로 온 거예요. 영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돼버렸냐면 성령이 돼버렸어. 성령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산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여요. 영적으로 하는 일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서 1장에 나왔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의 삶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지금 2장을 보지만 5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온전한 합일이 일어나갖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영, 이 부분들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후회함 없이 그 뜻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지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갈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력 있게 살 것인가? 모든 자연의 이치가 있듯이 인간의 살아가는 이치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찾고 세상 사람이 찾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상대주의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도 진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온전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하던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게 되었어요. 이 지혜, 완성된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통하여만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셨던 하늘의 지혜의 말씀, 하늘의 이 신령한 지혜, 성령으로만 깨닫는 이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구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일, 세속에 속한 일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밭을 매더라도, 똑같이 맷돌을 돌리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일을 감당하여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